우리 수요일 저녁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고 또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여러 출판사 같은 데 보면 여러 고전 문학 이런 거 이제 세트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이 철로 역정이 거의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제 뭐 문학적으로도 참 이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 그러한 책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문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제 청교도였고요. 그 청교도의 그 신앙을 깊이 이제 가지고 그것을 아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의 내용들을 보는 게 뭐 우리가 단순히 뭐 무슨 국어 시간에 뭐 소설을 이렇게 같이 읽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굉장한 이 성경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죠?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의미들이 아주 깊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이 내용 속에 나와 있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남자가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주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근심에 잠겨서 집에 가서 참 너무 근심되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되는 아무도 이해 못하고 지금 이 사람 이 남자 혼자만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남자 이제 그러다가 집에 이렇게 있어도 하룻밤을 자도 여전히 그 근심이 떠나질 않고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낮에는 나가가지고 이제 들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또 그가 죄를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 남자가 이곳저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마치 달려가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내 생각에는 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무엇 때문에 우느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 이제 1번 1 가로 1 돼 있는 데서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전도자, 이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전도자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여기 근데 보시면은 그 앞에 내용인 대로 다시 와서 1페이지 보시면 그 남자가 지금 이제 들판으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작가가 멀리서 이제 마치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보는데 그 사람이 막 안절부절한 마치 이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는 마치 달려가고 싶어하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서 있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제 뒤에도 이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그가 분명히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딘가 가야 되겠다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 이 전도자가 이제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 전도자는 지금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냐?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이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30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빌립은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빌립이 근데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후 그때 성령이 갑자기 이 빌립에게 어디론가 가라, 저 광야에 있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빌립이 갔어요. 그 말대로 성령이 말씀을 따라 갔더니 느닷없이 거기 이제 마차가 한 대 딱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차에 앉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자, 그 마차에 앉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에디오피아의 내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놀랍게도 이제 유대 땅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그의 손에는 이사야서 말씀이 들려져 있었고, 읽기는 읽는데 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그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빌립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복음 전도자. 지금 이 이야기,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그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필요했던 그 사람, 바로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그가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날 줄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빌립 집사의 그 이야기에서도 아는 것처럼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옛날에 그 가수 노사연 씨의 노래 가운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복음 전도자가 지금 이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의해서 그가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서 이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자는 이제 복음 사역자다. 자, 그 뒤를 한번 읽어볼까요? 1페이지 와서 그 남자는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저는 죽음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으며 그 후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꺼이 죽을 수가 없으며 심판을 받기도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자, 여기 이제 2번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전도자가 이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불안해하는 걸 보고 왜 그러고 계세요?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이 질문 2번을 보세요. 그 남자는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1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에 의하면, 이 책이 뭐겠어요? 성경책이죠. 성경에 의하면 저는 죽음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고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자, 성경에 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우리 3페이지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맨 앞에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은 곧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다 정해진 거다. 그 말이 맞죠? 우리 중에 누구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0절. 자,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한 이야기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 보고 네가 무슨 뭐 유대인의 왕이라더니 우리랑 똑같이 매달렸네 하면서 이제 비웃었죠. 그런데 나머지 한쪽 편에 있던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자, 정죄를 받았다. 너의 죄값에 대해서 지금 정죄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여기 이 남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정죄받는 것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자는 자신의 죄를 지금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자기의 죄를 깨달았잖아요. 너무나도 큰 그 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이게 뭐예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굉장히 무거운 걸 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를 알지 못했는데 이게 죄구나, 이 사람이 깨닫고 그 후부터 이 죄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 생각의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으면 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까지 이 자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어떤 남자의 상태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까지 인정한 지금 이러한 상태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1페이지로 와서 자, 그 2번 뒷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심판에 이르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심판을 받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 뒤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이 세상의 삶은 수많은 죄악을 동반하는데 왜 꺼리십니까? 라고 말했다. 자, 뒤로 이제 와서 우리 질문 3번을 한번 보세요. 전도자의 질문은 전도자가 무엇을 하는 자임을 알려줍니까? 자, 지금 전도자는 뭐라고 지금 물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수많은 죄악을 동반하는 삶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왜 꺼려지느냐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로 볼 때에 지금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지금 전도자가 그 남자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도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더라도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세심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말했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당신들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한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 나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당신들의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양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장로들은 이제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양떼를 이끌고 가야 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당신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양떼를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삼가야 하고, 자, 그리고 또 그들을 보살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도 역시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그가 지금 어떠한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이 세상의 삶을 꺼리고 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죄들을 싫다고 하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 전에 이제 기존의 어떤 전도법들은 이제 막 일단 일방적으로 막 외치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자, 믿습니까? 막 이제 믿음을 강요해서 그냥 아멘하고 이제 고백하게 만드는, 좀 약간 그렇게 윽박지르는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이제 예전에는 많이 있었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더 이제 쓰려고 하느냐 하면은 관계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지 않습니까? 관계전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관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또 보고 반응을 보면서 그를 또 점점 이 복음의 그의 영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제시하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막 팍 선포해갖고 그냥 팍 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전도자가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전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를 조금씩 이끌어가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복음을 언제 어디서라도 전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물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내가 제시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가 갑자기 탁 어떤 열려지고 할 때에 망설임 없이 어떤 준비물 없이도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준비는 우리가 당연히 갖추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3번 질문 뒤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페이지에 그 남자는 왜냐하면 저희의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나를 침몰시켜서 도벳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도벳은 뭐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쓰레기장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쓰레기장, 그러니까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가 놓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는 이것이 이제 지옥에 대한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도벳. 예. 자,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도벳 속으로 침몰시켜서 도벳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감옥에 가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심판에 이르는 것과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히 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눈물 나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자, 뒤에 우리 4번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남자가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죄에 대한, 죄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닥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5절 거기에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인데,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막 견뎌내고 참으면 다시금 좋은 날이 오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죄인들은, 악인들은 심판에 떨어지면 거기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고, 죄인들은 어떤 수를 써도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죄를 알았으면 이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함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한다면 그때 그것도 함께 우리가 이야기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지었구나. 죄 짓고 끝이 아니라 죄를 지은 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게 분명하게 이제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1페이지로 와서 다시 우리 4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의 상황이 그렇다면 왜 당신은 이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자, 여기 이제 4페이지에 있는 질문 5번으로 한번 와주세요. 전도자가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고 처방을 내렸어요. 어떤 처방을 내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다고 해요. 양피지 두루마리를 하나 주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5번 그 밑에 보면 거기 있잖아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것을 지금 이 전도자가 처방전으로 말하자면 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전도자가 지금 그 사람에게 내린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어떤 자기의 경험 같은 걸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방으로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내 경우는, 나에게 있었던 경우는 나에게 맞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리라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흔히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잖아요. 한약은 이렇게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약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양인, 또 소양인, 또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나누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체질 따라서 먹는 거 약도 이제 달라지듯이 사람마다 이게 다 경우가 다른데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나에게는 맞지만 그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들어맞는 확실한 약은 뭐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그 사람의 지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내 얘기 물론 간증으로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늘 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잘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얘기를 해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얘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 좋은 걸 넘어서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 또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거나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왈가왈부 할 게 없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러한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죠.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피할 길을 찾아라. 심판을 피할 길을 찾아라.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심판이 있다. 그것 때문에 두렵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즉 이제 다가올 그러면 심판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럼 5번 뒷부분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그 남자는 두루마리를 읽은 후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넓은 들 너머를 가리키면서 저 너머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자, 이제 4페이지 그 6번 질문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6번.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기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 보입니까? 그리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이 있으면 또 어떤 문이 있는 거예요? 넓은 문이 또 있는 겁니다. 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어때요? 좁으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들 굳이 좁은 데로 뭐하러 가? 넓고 큰데 좋은 데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곧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은 뭐예요? 죄 가운데 그냥 계속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좀 막 껄쩍지근한 이런 게 있고 왠지 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반복하면 점점 무뎌집니다. 내 마음에 어떤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면 죄라는 거는 또한 뭐가 있냐면 쾌락이 있어요. 죄는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은 무뎌지고 즐거움은 자꾸만 이제 이미 느꼈고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게 또 어떠냐? 한번 이렇게 딱 맛보면 그 다음에 또 하면 이전만 못한 것 같아요. 더 큰 걸 자꾸 이제 더 센 거를 이제 자꾸 추구하게 되죠. 더 깊이 죄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문 굳이 사람들 이렇게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선택하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넓은 문으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온갖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한 일이 죄였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6번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지금 전도자가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남자에게는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안 보여요. 자, 왜 안 보였을까요? 욥기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욥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내 앞에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영의 눈이 완전히 띄어지지 않으면 그 좁은 문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물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각성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좁은 문이 보일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어떠해야 되느냐? 그의 죄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더 깊게 크게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도자가 지금 저 좁은 문 보입니까? 라고 물어서 대답한 걸 보고 전도자는 지금 이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더 성령의 큰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에게 대답을 할 때에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이 십자가이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한번 2페이지 뒤에 마지막 그 한 문단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저 너머 밝은 빛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보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불빛을 따라 계속해서 곧바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네,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페이지. 자, 보세요. 불빛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불빛을 따라가세요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가세요 했는데 안 보입니다 이러니까 그럼 저 불빛을 따라가시오 이랬죠. 불빛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빛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빛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서 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아직 영적으로 더 크게 이제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에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더욱더 그 안에서 이제 죄가 더 깨달아지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좁은 문까지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전도자의 이야기, 전도자가 이제 나와서 이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 이 남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난 상태는 아니었기에 전도자가 다가왔을 때 이 전도자는 또 어떻게 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보내신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그 전도자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가 그 남자를 대할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영적인 상태를 그가 가늠해 보고 여러 가지 질문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늠을 해서 그에게 맞는 상태의 것들을 처방을 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에도 이 전도자처럼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들을 때 받아들일 때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온전히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시기를 또 여러분 함께 같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